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0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은 유대인의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하늘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23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023년이 끝나가고 2024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은 새해를 기다리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무엇인가 변화를 꿈꾸고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영장이나 헬스장이 1월 초만 되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몇 프로나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세운 변화, 그 목표에 달성하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연구한 팀이 있었습니다. 미국 UCLA의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연초에 세운 이 계획을 달성할 확률이 고작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 중 25%나 되는 사람들은 일주일 안에 그 목표를 포기해 버리고요. 30%의 사람은 1월이 지나가기 전에 그것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7%가 흐지부지 5, 6월까지도 끌어보지만 결국은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나머지 단 8%만이 1년 뒤에 목표를 달성하거나 변화에 성공한다고 그들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낮은 점수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며 어떤 분들은 안도하실 것입니다. 아, 나 같은 사람이 92%나 있구나.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8%에 드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변화라는 것이 참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통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린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해 왔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변화를 꿈꾸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도 변화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올해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지라는 이 영적 성장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들이 쉽게 이루어집니까? 사실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변화가 단번에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애쓰고 애써 보아도 우리의 신앙이 참 자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해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과 그리 다르지 않은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속상할 때도 참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우리의 신앙도 참 성장하는 것이 더디게 느껴질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2024년에는 하나님 안에서 더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3절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참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앞에서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이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사람의 말로 받는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그저 바울 한 사람의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판단을 하며 바울의 메시지를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수많은 사회의 공동체를 깨어놓는다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바울을 핍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많은 그리고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설교 시간에 주저리 떠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언할 때에도 그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아들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설교가 너무 좋아. 딱 내 취향이야. 그런데 누구누구의 설교는 좀 그래. 내 취향이 아니야. 내 마음만 불편하게 만들어라는 평가를 하면서 예배당을 나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자를 찾아가서 당신이 뭔데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며 따지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가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는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간사님,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겠지만 저는 제 마음대로 할래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결정하면서 살아갈래요 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지만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았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사람의 말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의 메시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는 참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13절의 마지막 부분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것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안에서 힘있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 안에서 그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힘차게 살아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나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111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저희 교역자들이 품었던 마음은 성도들이 매일 수없이 들려지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세상의 소리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바르게 받아 그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몇 해 동안 계속 권하고 있는 매일 성경을 통한 성경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독을 할 때보다도 훨씬 짧은 구절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허락하시는지를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저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구역별 성경 퀴즈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3개의 본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해서 이 행사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양하게 접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생생하게 움직여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이 좋은 것을 사람들은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것은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만큼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당장 내가 그 말을 다 이루어 줄 수 없을지라도 그 말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말을 들어주기 위해 또 애쓰며 그 말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소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죄악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내 안의 소리, 끊임없이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라는 그 소리, 그러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한다고, 그래도 된다고 하는 그 소리에 점점 더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귀한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조금씩 반응하게 되기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귀를 기울인 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내년에 구역이라는 이름을 동네로 바꾸고 지역별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연령별로 모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많은 수고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것 넘어서서 정말로 복잡한 과정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 하라고 등 떠밀었을까요? 누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를 협박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일을 잘하면 상 준다고 누가 꼬드겼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을 준비하면서 심지어 전임 사역자가 한 명이 없는 상황 속에서 참 여러 가지로 바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 일을 기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기에 우리는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아무도 협박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일을 자발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을 시작한다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뭐하러 불편한 일을 시작하냐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며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구역이 지역별이었던 이유는 바로 교통의 발전이 더뎠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가까이 살지 않으면 모이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차가 귀했고 버스가 다니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서울에 있는 사람도 하루 만에 아니 몇 시간 만에 만나고 돌아올 수 있는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대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더욱 쉽게 서로를 만나고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이 구역을 나누다 보니 적게는 10살 차이, 많게는 40살 차이까지 나는 것이 원래 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령이 만나다 보니 좋은 점도 있었지만 참 아쉬운 점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이 이런 일이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 힘듦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그거보다 더 힘든 시절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제 나이 든 분들이 고민을 이야기해도 젊은 사람은 그게 무슨 고민이냐고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발표된 통계에서는 대부분의 연령대의 사람들이 6살만 넘어가도 함께 교제하는 것을 불편해한다고, 소그룹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라고 발표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지역별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상황을 나누고 교제하며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우리의 공동체를 더 튼튼하게, 더 단단하게, 더 귀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역이 그저 봉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 봉사를 할 때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역이 동네가 되어서 끊임없이 모여 서로의 삶을 나누는 참된 공동체로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는 어쩌면 불편한 것이 이전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익숙했던 사람들, 익숙했던 방법들을 다 벗어나 불편한 것만이 우리에게 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주 모여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고통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든 걸 참아가며 해야 하나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미리 하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의미를 좀 더 잘 알려주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해서 끊임없이 고통과 고난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다 걸어가는 길로 걸어가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비록 고통과 고난이 눈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주저하지 않고 걸어갔기에 그들이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안겨주는 존재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있는 존재가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구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침산동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지어 내 가족이, 아니 이 교회의 사람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구역 예배, 아니 동네 예배를 함께 시작하면 자주 만나서 좋을 때도 있겠지만 자주 만나기 때문에 힘든 일도 분명 생길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기에 갈등이 생겨 싸우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거면 모이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냐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여 겪게 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처음은 삐걱거리고, 처음은 충돌이 일어나고, 처음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날마다 더 새롭게 하시며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이제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저는 우리 침산제일교회가 그 말을 뒤집어 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사랑을 주고 받았던 것처럼 그 사랑도 너무 크고 소중했지만 제가 소망하고 제가 꿈꾸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년, 앞으로의 10년 동안 함께 나눌 그 사랑은 이전에 했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깊은 진짜의 사랑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변화를 꿈꿉니다. 새롭게 세워질 교회 건물도 기대되지만 저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끈끈해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로 서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이 꿈을 저와 우리 목사님과 함께 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꿈을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시는데요. 저만 달려갈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꿈을 함께 꾸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꿈을 꾸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동네 모임에 힘쓰고 힘쓰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어주셔서 점점 더 모이고 싶은 교회, 날마다 찾아가고 싶은 교회, 날마다 만나고 싶은 우리 동네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완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년 주제 선거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잘 계획된 것으로만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 저와 성도님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헌신하고 헌신할 때 사랑할 수 없는 대상까지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줄 때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로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제가 이 동네를 맡아서 섬겨야 할 리더들에게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부디 기도해 주실 때 이 어려운 자리를 감당하자고 이야기할 때 함께 손잡고 주를 향해 걸어가겠다고 모든 동네의 동장들이 기꺼이 응답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전화를 드릴 때 여러분 그 누구보다 기꺼이 알겠다고 응답하시며 이 걸음을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동장들과 함께 힘을 합쳐 모이기를 힘쓸 때 세상이 주목하는 공동체, 모든 한국 교회들이 주목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2024년부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선 찬양